이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시편 140편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40편 1절에서 13절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악인에게서 나를 건지시며 포악한 자에게서 나를 보전하소서. 그들이 마음속으로 악을 꾀하고 싸우기 위하여 매일 모이오며 뱀같이 그 혀를 날카롭게 하니 그 입술 아래에는 독사의 독이 있나이다. 셀라. 여호와여, 나를 지키사 악인의 손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나를 보전하사 포악한 자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그들은 나의 걸음을 밀치려 하나이다. 교만한 자가 나를 해하려고 올무와 줄을 놓으며 길 곁에 그물을 치며 함정을 두었나이다. 셀라. 내가 여호와께 말하기를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여호와여, 나의 간구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하였나이다. 내 구원의 능력이신 주 여호와여, 전쟁의 날에 주께서 내 머리를 가려 주셨나이다. 여호와여, 악인의 소원을 허락하지 마시며 그의 악한 꾀를 이루지 못하게 하소서. 그들이 스스로 높일까 하나이다. 셀라. 나를 애워싸는 자들이 그들의 머리를 들 때에 그들의 입술에 재난이 그들을 덮게 하소서. 뜨거운 숯불이 그들 위에 떨어지게 하시며 불 가운데와 깊은 웅덩이에 그들로 하여금 빠져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소서. 악담하는 자는 세상에서 굳게 서지 못하며 포악한 자는 재앙이 따라서 패망하게 하리이다. 내가 알거니와 여호와는 고난 당하는 자를 변호해 주시며 궁핍한 자에게 정의를 베푸시리이다. 진실로 의인들이 주의 이름에 감사하며 정직한 자들이 주의 앞에 살리이다. 아멘. 여러분 혹시 악한 자를 만나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가 악한 자가 누구인가 참 분별하기가 어렵죠. 아마 우리가 악한 자라고 생각하면 이렇게 폭력적인 사람 생각할 것 같아요. 그리고 악한 자는 왠지 인상이 굉장히 나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느끼는 악한 자는 진짜 말로 어, 말이 나쁜 사람, 그 사람 진짜 악한 자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 어, 그 연예인들 사건들 보면, 기자들이 보면, 사람을 죽일 때 보면 이 그 말로 죽이는 거잖아요. 우리 눈에 보이는 폭력보다 뭐 폭력도 당연히 무섭죠. 더 깊고 상처를 주는 것이 말입니다. 말은 우리 속에 아주 잘 들어와요. 쑥 들어와서 이 안을 막 헤집고 다녀요. 특히 악한 말은 그렇죠. 그리고 사람들을 무너뜨리는 말의 그런 폭력, 모함 이런 것이 정말 나쁜 것이고 정말 상처를 주는 그런 말들이 힘든 것입니다.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눈에 보이지 않는 불리한 구조들 이런 것들이죠. 다윗이 굉장히 힘들었던 것 같아요. 이런 악재 때문에 그런 악한 말들 한가운데 서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 악한 자인지를 알 수 있고 그리고 그들 사이에서 어떻게 하나님께 피할 수 있는지를 우리는 말씀 속에서 배울 수 있습니다. 먼저 악한 자의 특징을 볼 수 있죠. 3절에 보면 악한 자는 말로 공격을 합니다. 혀는 뱀같이 날카롭게 해서 그 입술 아래는 독사의 독이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악인의 무기는 무엇이냐? 칼과 창을 든 사람은 어떻게 보면 순진한 사람일 수도 있어요. 진짜 악한 사람은 혀가 무기라는 거예요. 언어는 사람을 살리기도 하지만 죽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언어를 통해 살리기를 바라죠. 그래서 이사야 같은 경우에는 내게 학자의 혀를 아침마다 새벽마다 학자의 혀를 주셔서 어떻게 말로 사람을 위로할 수 있을지 제게 가르쳐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데 악한 자는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사람을 모함하고 이 사람을 못 살게 굴 수 있을까 그걸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그러면서 내가 때리지 않았다. 내가 그들에게 폭력적으로 대하지 않았다. 나는 부드럽게 말만 했을 뿐이다 라고 말하지만 그 말이 사람을 찔러 죽이는 독사의 독이라는 거예요. 뱀의 혀처럼 날카롭고 독사의 독처럼 사람의 영혼을 망가뜨리고 사람들의 관계를 깨는 말이 바로 악인의 특징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온유하게 보일 수도 있지만
인상이 괜찮을 수도 있지만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로 다른 사람을 무너뜨리는 자, 성경은 그 사람이 악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악인은 폭력과 모함을 즐기죠.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이들은 이런 악한 자들의 마음, 그런 사람들은 마음속으로 항상 악을 꾀하고 싸우기를 위해서 매일 모인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즉 그 성품 자체가 사실은 평안함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람 안에 들어오면 누구든지 다 나쁜 사람 되는 거죠. 어, 그냥 저 사람 좀 그 말이 그렇잖아요. 이렇게 한 단계씩 건너면 진짜 나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말 그런 속담도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뭐 세 사람이 모이면 뭐 도둑 만들 수도 있다고. 음, 이렇게 한 단계씩 거치면 점점 더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정말 나쁜 사람 될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이 특히 평판과 이미지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그런 나쁜 말들은 주먹으로 때리는 것보다 더 나빠요. 정말 말이 희한한 것이 뭐냐면 처음에는 이렇게 시작했는데 나중에는 정말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믿음이 되기 시작하면 아무리 사실을 설명해도 이게 믿어지지 않아요. 대표적으로 예전에 그 어떤 연예인 어떤 대학 나왔냐 안 나왔냐 가지고 아무리 그 대학 졸업장도 그 보여주고 뭐 증명서도 보여주고 해도 이게 어떤 사람들이 믿지를 않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처음에 시작한 어떤 그 사람 그 대학 안 나왔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이야기했는지. 근데 처음에 이렇게 딱 시작한 말들이 나중에 가면 어떤 사람들에게는 믿음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임을 만들고 그 사람을 공개적으로 그 해명하라 그러고 특히 정치인들에게 그런 일들이 많이 있죠. 목사에게도 그런 말들이 있고 한마디 말이 자기는 직접적으로 치지 않았지만 사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뒤에서 한 자기의 그 악한 마음에서 나온 그 말이 파괴하는 자, 파괴하는 그런 일을 하는 것입니다. 또 5절에 보면 악인은 함정을 놓습니다. 함정을 파죠. 교만한 자가 나를 해하려고 올무와 줄을 놓으며. 그러니까 악의 특징은 직접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함정을 놓는 거예요. 빠지나 안 빠지나. 그렇게 상대를 넘어뜨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말하겠죠. 내가 한 거 아니야. 자기가 빠진 거지. 그래서 교만과 이 악은 늘 남을 속여 자신의 이익을 챙기는 거죠. 그래서 악은 굉장히 교활해요. 그리고 악은 굉장히 집요하죠. 그러면서 이런 상황에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방법, 이런 악한 자들이 많이 있는데 다윗이 하는 것처럼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께 피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 의인의 길이라는 거죠. 본문에서 다윗은 악한 자를 정면으로 상대하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피합니다. 이것이 의인의 가장 중요한 특징입니다. 왜냐하면 직접 싸우면 똑같이 악한 자가 돼요. 악한 자의 특징이 뭡니까?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안에 이 악독한 마음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근데 그 마음을 담기 시작하면 나도 악독한 사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누가 악인인지 누가 악한 자인지 구분이 안 돼요. 그 사람에게 시작됐지만 나도 결국 악한 자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피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께 피합니까?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는 거죠. 1절에 보면 1절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여호와여 나를 악한 자에게서 건지시며. 상황이 악화될수록 악한 자가 더욱더 강하게 나올수록 기도로 깊이 들어가는 겁니다. 의인은 자기 힘으로 싸우지 않고 하나님께 말하면서 피합니다. 그러니까 악으로부터의 피난처는 먼저 기도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죠. 깊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의 능력을 기억하는 겁니다. 7절에 보면 내 구원의 능력의 주 하나님께서 전쟁의 날에 주께서 내 머리를 가려주셨다. 그러니까 전쟁할 때 이 머리를 지키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다윗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선포하고 이전에 구원해 주셨던 경험을 떠올리면서 그러면서 여전히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셨다라고 하는 확신을 얻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그 확신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여전히 죄인일 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하늘 보좌를 버리고 내려오신 우리 예수님의 사건입니다. 내가 의롭지도 않았어요. 내가 여전히 죄인이었습니다. 하나님도 몰랐습니다.
회개해야 되는지도 몰랐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먼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먼저 나를 사랑하셨고 나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랑 의지해서 여전히 우리의 허물이 있을 수 있고 사람들 앞에서는 그런 험담을 듣는, 뒤에서 어떤 말을 듣는 그런 사람일 수도 있지만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있다라는 거죠. 상황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지만 여전히 우리 주변에는 악이 존재할 수 있지만 동일하게 우리의 구원의 근원 되시는 우리 하나님도 여전히 변함없이 우리의 능력이 되어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구원의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을 피하는 가장 강력한 방법은 내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그 십자가의 구원의 방법을 묵상하면서 내 능력의 근원이 계심을 알고 여호와 하나님께 계속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다윗은 악인을 향해 복수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며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악인의 계획이 그의 머리로 돌아가게 하옵소서, 그들이 스스로 판 함정에 빠지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개인적 보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공의에 맡기는 일을 하는 거죠. 의인이 꼭 악인의 자리까지 내려갈 필요가 없어요. 우리 하나님께 판결을 일종의 내가 그 검사가 되어서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판결을 맡기며 기다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들도 이게 말이 좀 애매한 건데 우리 저주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저주라고 말하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 검사로서 그 사람의 죄를 고발을 하는 것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저주인 거죠, 저주. 그걸 저주라고 하는 거예요. 악인의 계획이 그의 머리에 돌아가게 하소서. 그들이 스스로 함정에 빠지게 하옵소서. 악인이 그렇게 악한 자로 살면 결국 자기가 한 그대로 당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누가 옳은지를 판단하십니다. 여러분, 누가 옳은 사람일까요? 성경은 우는 사람이 옳은 자라고 말해요. 하나님은 그 우는 자의 소리를 들으신다 가르쳐 줍니다. 우리는 12절에 보면 다윗은 확신에 차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알거니와. 이게 확신이에요. 나는 분명히 이렇게 한다. 여호와는 고난당하는 자를 변호해 주시며 궁핍한 자에게 정의를 베푸시는 분이시고 진실로 의인들이 주의 이름에 감사하며 정직한 자들이 주의 앞에서 살리이다. 악이 강해 보이는 시대일수록 하나님의 공의는 반드시 성취됩니다. 우리는 악한 자의 방식으로 악한 자와 싸우며 악한 자가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로 험담하고 상처 주는 일을 하지 맙시다. 음모를 꾸미지 말고 진실함으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불의한 구조 속에 있을 때 더욱더 하나님께 부르짖으십시오.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진정한 힘이 여호와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우리도 경험하고 우리도 내가 알거니와 이 확신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를 반드시 이 세상에 이루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에 교인총회 있는데 우리 교인총회 평안한 가운데 우리가 한마음 한뜻 되는 그런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2026년을 살기 위한 교인총회거든요. 2026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그것을 함께 꿈꾸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교인총회와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